5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최후까지 있었던 장소, 오늘 1절은 그것을 시딤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그 시딤이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여기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모압 여인들과 왜 음행을 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보면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기들의 신에게 신전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신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바알 부올이라 그랬어요. 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의 이름인데요. 바알의 산이에요. 부올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의 이름인데,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바알의 산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들과 같이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기 4절에 보면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왜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래야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진노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퍼져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연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의 수령들,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이방 신전 바알 부올에 가서 제사를 드린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5절에 보면 모세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눈앞에 둔 그 목전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연병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일에 앞장섰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아 죽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져 막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한 수령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고 거기에 가담한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막문에서 울었어요. 회막문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닌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문 앞에 와서 다 울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찢어지고 슬펐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내리십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슬픔으로 울고 있을 때 여기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하고 있는 그 일이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한 남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여기 7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그 회중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회중이 지금 뭐하고 있죠? 울고 있거든요. 그 슬픔 가운데서 나와서 창을 들고 이 두 남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남자와 이 여자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배를 뚫어 찍어서 죽였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때까지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연병으로 내가 다 소멸하고 이러한 일을 했지만 내가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13절에 보면 이 비느하스와 맺은 평화의 언약이 뭐냐?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죄를 끊어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지, 만약 끊어내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 마치 전염병처럼 연병이 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참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주인공들,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미디안 여자와 같이 죽은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냐?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누구냐?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습이다. 여러분, 바알부올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 주동한 사람들, 특별히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렇게 창에 찔려 죽은 이 두 남녀가 누구입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각 민족의, 각 종족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짓기 쉽습니까? 죄는요,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돈이 있을 때,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 있으면 죄를 짓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돈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 속상해할 때가 많은데, 이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바쁜 인생으로 때로는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칠 때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시딤 땅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18절에 보면 첫 번째,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대적하여 쳐 죽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속이고 너희들을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미디안을 대적하여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 마지막 사건,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유혹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더 뒤로 가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로, 그들은 광야에서 베두인족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 가나안은 이미 청동기 문명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 철기 문명이 시작되던 그러한 문명이 발달한 도시 국가였어요.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마 문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번성한 땅인데, 발전한 땅인데,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돈과 시간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이 시딤 땅에서 일어난 바알부올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속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돼.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해요? 평화로운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하면 그렇게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그 유혹을 하나님은 미리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바알부올 사건과 같은 더 많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유혹이 되고 찾아올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오늘 레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수많은 유혹들, 또 사탄의 속임수,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그러한 날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 풍요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바알 신과 같은 수많은 이방신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로움과 또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누아스처럼 하나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결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